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자, 오늘부터 팔복 들어가는데요. 자, 지난주에는 1절을 참고한 바 있죠. 자, 1절은 앞에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이어주면서 어떤 영적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리는 산 밑에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산 위로 올라가시니까 그 무리들 틈에서 제자들이 산 위 예수님께로 나아와서 주님의 천국 복음을 듣는 장면인데 상당히 중요한 영적인 이치가 있죠. 그래서 생각이 안 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다시 한번 반드시 되새김질 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뭐냐? 위에 속한 하늘의 영생수의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치, 진리의 복음, 천국 복음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자, 오늘 2절입니다. 자, 2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우리 주님의 입은 항상 천국 복음만 전파하여 가르치시는 입입니다. 우리 주님의 입은 항상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전하고 가르치고 깨우치는 입입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은 땅에 속한 말, 육에 속한 말, 물질 개념의 말이 아니라 전부는 신령 천국이 기준이 된 하늘에 속한 말뿐입니다.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해 아래에 속한 개념으로 말씀하심은 단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 속에는 뜻이 있으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그래서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반면 죄인된 우리의 입, 우리의 전 인격은 날 때부터 선악 먹고 저주받고 타락되었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체득한 그 지식 자체가 물질성에 국한된 물질 지식이요, 거기서 생성된 마음, 정신, 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입에서는 항상 물질성에 국한된 말만 뱉습니다. 어느 말 하나라도 위에 속한 말, 신령 천국에 속한 말, 하늘나라에 속한 말, 그 개념은 없습니다. 전부는 해 아래에 국한이 된 말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신령 천국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천국 복음, 영생하는 하늘의 양식을 날마다 들을 귀로 받아 먹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에 속한 믿음은 어떻게 생성이 된다고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하고 물질성에 속하여 전적으로 타락한 속을 하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영의 것으로, 천국의 것으로, 곧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워 넣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 종들이 주님의 명령, 곧 6 항아리에 아귀까지 물을 채워 넣으라.
그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것 같이 우리 주님의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으로만 여섯 항아리란 말은 그걸 계시적으로 풀면 창조 첫째 날부터 창조 여섯째 날까지, 곧 인간 개인이 이 세상에 출생한 첫째 날부터 생을 마감하는 여섯째 날까지 이 전체 재세 기간의 삶 동안에 오로지 내 인격의 악위까지, 내 인격의 항아리 악위까지 진리 복음의 말씀의 물로만 채워넣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가 되어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러니까 내 속에 진리의 복음이 악위까지 채워지는 그때가 곧 주님의 때죠. 그때가 곧 내 때고, 그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아예 사람 자체가 질적, 성분적, 성품적으로 땅에 속한 사람이 위에 속한 사람으로, 육에 속한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물질성에 속한 사람이 신령한 사람으로, 임시성에 속한 사람이 영원성에 속한 사람으로, 타락되고 속화된 죄인이 거룩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극상품의 포도주 맛을 내어 하나님과 사람을 참으로 기쁘게 하는 그 참사람으로 변화, 성화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귀한 복음입니다. 그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의 항아리에 악위까지 채워 넣으면 진리의 복음의 물이 개인의 심령 항아리에 악위까지 채워진 그것을 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감화, 감동을 해주심으로 우리의 속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반드시 진리와 동반 역사 하신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 곧 우리의 지식 자체가 물질성에 속한 지식에서 위에 속한 신령한 진리 복음의 지식으로 지식의 전환이 되면 그 지식에 의해 마음과 정신과 양심이 변화가 되는 것이요.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가 되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변화가 되는 거죠. 그죠? 말은 어디서 나와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속에서 나오니까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속이 변화가 되면 말도 당연히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입에서도 주님과 같은 천국이 기준이 된 그 말이 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입에서도 신령한 말, 영에 속한 말이 나가게 됩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천국 복음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 내 심령 속에 채워 넣으면 저주와 사망의 말을 내뱉던 우리의 입에서도 더 이상 아래에 속하고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하고 물질에 속하고 해 아래에 속한 말이 아닌 위에 속하고 하늘에 속하고 천국에 속하고 영에 속하고 해 위에 속한 거룩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입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그래야 돼요. 이렇게 주님의 천국 복음, 영생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 자체가, 사람의 인격 자체가 변화, 성화되는 영적, 인격적인 신령한 체험을 사모하시라. 아멘. 그런 사모성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모성이요. 그런 사모성은 주님의 언약에 합한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그 자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셔서 입을 열어 천국 복음으로 가르치시는 것이니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따라 도의 봉우리로 올라가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천국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 내 것으로 자체와 실상화, 성품화시키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심정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대로 간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약속대로 구하는 그 질이 바로 로고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주님의 진리 인격을 붙들고 나가는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천국을 차지하려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차지한다는 의미에 대해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천국을 차지하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 말을 듣고 욕심이 나서 그래, 인간의 의지가 발언이 돼서 그래, 내가 가난해져야 되겠다, 가난해지자, 그래야 천국을 차지하지, 이런 식으로 그런 인간의 의지에서 발언이 된 어떤 행동이나 활동이나 육적인 다짐과 인간적인 결심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해서 천국이 차지가 된다면 그건 주님의 공로가 아니라 인간의 의가 자랑이 되겠죠. 왜? 그 사람의 그 의지, 다짐, 결심, 그게 자랑이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 어디를 봐도 인간의 의로 천국을 차지하는 비결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오히려 타락한 인간의 의지와 다짐과 결심에서 나온 그 잘못된 믿음과 인간의 의,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율법 행위의 의로는 절대로 천국에 도달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대전제를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성경이 해석이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행동, 활동, 어떤 다짐, 결심을 통해서 인간의 행동, 활동이 강조가 되는 그런 식으로 가난해지자,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 자, 일단 그렇게 대전제를 깔고, 자,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뒤에 뭐래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의 핵심 복음 중에 복음인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핵심 복음인 팔복,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복으로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자가 천국을 차지하느냐 하는 천국을 차지하는 비결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 중에 복음, 그 중에서도 가장 제일 첫 번째로 천국을 차지하는 비결에 대해서,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 천국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면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요, 앞서 3장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여 줄이신 후에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서 천국 복음을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이 뭐냐? 4장 17절. 이게 처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느니라.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자, 그리고 23절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전파하신 게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에서 왜 가장 먼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팔복 중에서도 복음 중에서도 왜 가장 먼저 천국을 차지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바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천국 누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원인은 당신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요. 곧 하나님의 선과 사랑의 발작이요. 인간을 창조하신 동기는 바로 영원부터 당신이 누리시는 그 좋은 신령 천국이 있기 때문이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그 신령한 천국을 아버지와 함께 누리게 하심입니다. 아멘. 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간으로 창조한 원인과 동기와 목적, 이거에 대해서 우리 기독자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이것이 인격적으로 자기에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늘 전하시는 복음 자체가 어떤 복음? 천국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왜 천국 복음일까요? 천국 복음을 들어야 천국에 합당한 자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천국 복음을 들어야 영원히 다함이 없고 변함이 없는 신령세계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 좋은 천국을 마음껏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영능의 실력을 갖추게 하려니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으로 가르치시고 깨우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토록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천국 복음으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자체가 죄인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으니, 인간 스스로는 하늘나라 신령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인간이 유일하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이르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강림하신 겁니다. 아멘. 이렇게 기독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기독신앙의 뿌리가 천국이고 진행 과정은 천국을 위함이요 목적이 바로 천국입니다. 기독신앙은 이렇게 근거가 확실하고 원인이 확실하고 동기가 확실하고 목적이 확실한 겁니다. 이 확실한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진리시식적으로. 그래야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 천국의 지점인 교회에서는 항시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을 가르침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가 누릴 자기의 천국을 소원하게 하여 천국에 합당한 자로 자라게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어디를 소개하는 곳이라? 천국. 교회는 어디를 준비하게 하는 곳이라? 성도 각자가 자기가 누릴 자기의 천국. 따라합시다. 내가 누릴 나의 천국. 성도님도 각자 집 있으시죠? 지금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주무시고 오셨어요? 각자 자기 집에서 주무시고 오셨잖아요. 그렇듯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인데 저 사람의 천국, 저 사람의 천국이 아니라 누구의 천국이라고요? 내가 누릴 나의 천국이라고요.
내가 누릴 나의 천국을 누리려면 그 영능의 실력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교회는 항상 천국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알려서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천국을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영능의 온전자로 자랄 수 있을까 하는 진리의 비밀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여 천국의 온전자로 자라는 비결이 어디에 감춰져 있다고요? 성경 66권 성문계시 안에 은밀하게 은밀계시로 감춰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령님의 감화된 영의 눈으로 발견하여 주님의 양떼들에게 먹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은 마땅히 성경 안에서 진리의 복음을 발견하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이 많고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 안에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자기가 인격적으로 만난 주님을 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으뜸되는 그리고 전부입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전부란 말은.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없이 다른 그 어떤 사역을 열심히 해서 교인들이 좋아하고 주변 지역사회에서 좋아하고 알아주고 인정해준다 해도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하시거나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처음 사랑을 찾으라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 어떤 사역을 열심히 했다 해도 성경 안에서 주님을 진리 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발견하지 못하고 발견하여 전하는 이런 사역을 못하고 그 어떤 사역을 열심히 했다 해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5절 진리 본질의 아가페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되시죠? 천국은 어떤 세계냐? 천국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진리, 능력의 세계입니다. 참 능력이 뭡니까? 예언하는 능력, 방언하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그런 것은 다 임시적인 능력입니다. 그런 은사적인 것들은 이 물질 세상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죽음선 넘어 신령 천국에 갔을 때는 그런 은사적인 능력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오직 어떤 능력밖에 없어요? 진리로 자체화된 그 능력밖에 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능력은 뭐예요? 진리, 복음으로 내 인격이 자체화되고 성품화되고 인격화된 그것이 참 능력이라. 천국은 하나님의 아가페의 세계요. 진리 아가페로 만들어졌으니 이 세상에서는 천국은 진리 아가페로 만들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가 진리 아가페를 깨달아 진리 아가페의 사람으로 자기가 자체와 성품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 또 세 번째, 천국은 진리 진실의 세계요. 진실이 뭐냐? 진리가 생활화로 나타나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리 진실로 산 만큼 누리는 세계가 천국입니다. 천국은 진리 거룩의 세계요.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 분별이 된 만큼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의사 단일의 세계요. 하나님의 진리 본질의 의사 단일로 만들어진 것만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본질의 의사 단일에서 빗나가거나 이질이 되거나 그죠? 그렇게 된 것은 그런 질은 못 들어가요. 죽음선에서 다 걸러져요. 부활을 입을 때 다 걸러져 버려요. 주님의 진리 단일 의사로 거듭나지 못한 것은 다 빠진다는 거. 천국은 진리 통치의 세계요. 하나님이 천국을 진리로 통치하시죠? 진리법으로 통치하시죠? 성도도 진리가 자체화된 만큼
누리고 통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제재가 없다고 그랬죠? 너 하지 마, 너 누리지 마,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아가페의 세계로 다 하라고 허용이 됐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영적 인격적 그 실력에 의해서, 영능의 실력에 따라서 제재를 받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진리 누림의 세계인데 그 누림에도 격차와 차등이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격차와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격인 이 물질 세상을 하나님께서 격차와 차등이 있는, 실력의 격차가 있는 그런 세상으로 보조 계시로 보여서 알게 하고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교회에서는 명확하게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가 누릴 자기의 천국. 성도님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그죠? 육신의 생명이 죽을 때, 그때가 어디로 이사 가는 날이에요? 예, 성도님들의 나라, 진짜 나라. 성도님들 각자 내 나라, 내 본향, 아버지의 나라, 천국으로 이사 가는 날이에요. 그 날이. 예? 그러니까 그것을 슬퍼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뻐하시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준비하시라고, 기뻐함으로 준비하시라고요.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는 성도로 하여금 자기가 누릴 자기의 천국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따라 잘 성경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이치를 잘 가르쳐서 천국에 합당한 온전자로 키워야 함이 교회의 가장 큰 의무요 책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이 일에 전념을 해야지, 이 가장 중요한 일은 그냥 모르거나 차선느냐 나중으로 듣고 다른 일이 우선순위 되어 있다면 그건 건전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자, 그러면 가난한 자가 누구냐? 자, 기독교 일반 종교 생활을 하던 자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천국 복음, 진리 이치, 신령한 이치, 하늘에 속한 진리의 복음을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만나고 보면 비로소 자기의 죄인됨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아는 면에, 곧 진리 면에, 신령한 영적인 면에,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 지식성과 하나님의 신적인 도덕성과 하나님의 능력성적인 면에서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 더 깊고 신령한 면에 대한 갈급성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의 전제는 기본 구원, 기본 거듭남, 영중생은 바탕에 아예 전제로 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전제로 하고, 그 위로 영적, 인격적으로 주님의 신령한 복음을 통해 그의 신앙 인격이 중복적으로 거듭난 자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요, 진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격이 중복적으로 거듭난 자라야 더욱더 자기의 심령이 가난함을 느낀다는 것이 전제로 깔려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대전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을 통한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기독교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 자기가 죄인됨을 잘 못 느끼는 사람들, 성도들, 교인들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왜 죄인이라고 하지?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자꾸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지? 난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나쁜 일 한 적도 없고 도둑질도 안 하고 양심적으로 착하게 바르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지?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때도 신앙이 없었다고요. 하나님 믿고 천국 믿고 다 했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종교 생활, 그걸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종교 생활을 나름대로 바르게 열심히 했다고 해도 진리의 복음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을 만남으로 뒤집어지는, 중복적으로 거듭나지는 이러한 체험이 없다면 자기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자기의 죄인됨을 느끼지 못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자가 진리의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의 죄가 더 많다는 것과 자기의 심령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가난하다는 것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을 통한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종교생활을 해도 자기의 죄인됨을 느낀다고 못 느낀다고요? 심각하게 못 느껴요. 근데 생명력 있는 진리의 복음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딱 들어와서 복음의 말씀이 나를 확 뒤집어져 버리면 그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자기의 심령이 가난한 것과 죄인됨이 느껴진다는 거, 발견된다는 거.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따라합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느니라. 이 말씀은 뭐 죄를 많이 짓자 그런 소리가 아니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많이 짓자 그런 소리가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적인 죄인됨이 더 많이 발견이 되고 자각이 된 사람은 그 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저희도 몇 번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니 기독자 자기가 심령이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말은 진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신앙 인격이 중복적으로 거듭난 자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기본 거듭남 말고, 기본 거듭남 영중생, 교회 다니는 거, 그거는 전제로 하고, 그 위로 따라합시다. 중복적 거듭남. 이거는 진리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자기 뒤집어지는 그런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듭남? 예, 중복적 거듭남 단어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곧 기본 거듭남이 되어 하나님의 기본 양자가 된 성도가 그의 심령이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때에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말미암아 생명력 있는 복음 말씀을 통해 말씀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 중복적으로 거듭난 자라야 비로소 자기의 영적인 가난함을 느낄 수가 있고, 그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진리의 복음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그의 심령이 중복적으로 더욱더 거듭나지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함으로 그럼 거듭나지면 거듭나질수록 뭐가 더 심각하게 발견이 돼요? 자기의 죄인됨, 자기 영적인 가난함이, 심령의 가난함이 그 심각성,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니,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말이 그런 자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국어는 누가 합니까? 우리 학생들, 국어를 알지? 국어는 누가 해요? 배부른 자가 해요? 배고픈 자가 해요? 네, 배고픈 자가 하죠. 자기가 부유하다고 느끼는 자가 국어를 합니까? 자기가 가난하다는 것을 자각하는 자, 인지하는 자가 국어를 합니까? 그렇죠. 자기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국어를 하게 되는데, 일반 세상 사람들은 물질면에 대해서 가난을 느끼고 물질을 구걸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치의 깨달음에 갈급한 자는 진리 이치와 더 깊은 영생의 말씀과 구원의 도리와 생명의 이치를 구걸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것을 구걸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것을 구걸한다 그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따라합시다. 그들의 것임이요. 예, 이것을 원어를 보면 호티 아우토스 에스티. 그러니까 호티는 뭐뭐 때문이요. 아우토스 그들 3인칭 단수. 에스티 이게 중요한 건데 이 단어가 중요한 건데 그는 뭐뭐이다. 그래서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자, 여기서 그 원어를 보면 그들의 것이며 이 부분을 원어를 보면 현재 직설법 3인칭 단수입니다. 현재 직설법 3인칭 단수.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임이요. 하게 되면 이건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형이죠. 그런데 본문은 미래형으로 적혀있지 않다고요, 원어가. 그들의 것임이요. 이게 뭐라고요? 현재 직설법 3인칭 단수라니까요. 현재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현재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 현재 자기의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고 그 면에서 구걸을 하고 있다면 현재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게 엄청난 중요한 힌트죠. 포인트죠. 자,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곧 현재적으로 영적 면의 진리, 지위, 깨달음에 대해서 갈급함을 느끼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데 왜? 현재 천국이 그들의 천국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현재. 자, 그러니 현재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미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이 세상에서 자기 심령에 천국이 임해지는 비결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인간적인 의행이나 선행을 해야만, 종교적인 어떤 행동, 충성 봉사를 해야만 천국이 임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인간의 의지로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한다고 그의 심령에 천국이 임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주님의 생명력 있는 진리의 복음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그의 인격이 중복적으로 위로부터 거듭난 자라야 심령이 가난함을 느끼게 되고, 현재적으로 심령이 가난함을 느낌으로 간절히 진리의 복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는 복이 있으니, 왜요? 이미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야, 정말 중요한 이치입니다. 근데 이 이치를 모르면, 이 중요한 이치를 모르면 간혹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를 일충성 봉사로 만회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 자기가 청년 때, 학생 때, 청년 때는 열심히 정말 교회 살다시피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평소에도 과거 청년 때 뜨거웠을 때처럼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고 싶은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직장 때문에 아니면 애들 키우느라 바빠서 마음은 원이로되 잘 하지 못하면 그런 분들의 마음에는 은근히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죠. 예?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제가 10년 전에 와서 딱 보니까 빈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다 죄인이 되어 있, 내가 전도를 많이 못해서 교회 이렇게 빈자리가 많네. 다 죄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 좋은 거죠. 그런데 단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사역을 자기가 열심히 못함으로 은근히 하나님 앞에 죄인처럼 되어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시간만 되면 더 열심히 섬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일부러 시간을 내서
평소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하지 못했던 것을 만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게 깨달음이 없는 속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 마음은 진리의 도를 바르게 깨닫지 못한 연유에서 그런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방 종교에서 이무기 마냥, 이무기 아시죠? 이무기 마냥 그런 식의 인간의 충성 봉사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천국 복음을 바로 깨달아 나의 인격 자체가 복음의 사람으로 자체화, 실상화, 성품화되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어떤 눈에 보이는 사역적 충성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하시는 분. 누가? 내가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껍데기 복음대로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복음대로, 복음으로. 어떻게 차이를 아시겠어요?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껍데기 행동에 들어가 있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복음이 내 인격의 자체화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복음으로. 복음대로는 껍데기 율법 그대로 지켜 행함으로. 어떻게 느껴지세요? 물론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듭나지게 하는 거기에 충성 봉사라는 사역은 방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원 목적과 본질을 모르는 속에서 자기가 일부러 시간을 내어 충성 봉사 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동안 직장 때문에 바빠서 애 기르나 바빠서 하지 못했던 내 할 도리를 이제서야 좀 다 했다, 좀 만회했다 하면서 스스로 위안제를 마시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은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스러운 양심을 만회하고자 충성 봉사를 해놓고 스스로 위안을 삼는 거. 어떻게 이해되시죠? 이거는 일반 종교의 개념이에요. 일반 종교인들, 다른 타 종교인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심령의 천국이 임해지는 비결은 율법의 의나 종교적인 행위로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이 그의 심령에 임해지는 단 하나의 비결은 현재적으로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요, 사모함으로 구하는 자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여기에 숨어있는 비밀이 뭐라고요? 현재적으로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추구하려면 그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진리의 복음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중복적으로 거듭난 자라야 자기의 영적인 가난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자기의 가난함을 느끼는 자라야 현재적으로 간절히 진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 기본 구원, 기본 거듭남은 전제로 한 속에서 심령이 진리의 복음을 통해 중복적으로 거듭난 자는 그 자라야 자기의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 자,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이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현재적으로 진리에 대해 목말라 간절히 찾는 자는 이미 심령 천국이 그에게 임해진 것이요. 아멘?
그리고 미래의 실력적, 능력적 누릴 천국은 이미 따놓고 들어간 양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에 천국을 임하게 해주시려는 단계가 있으니 그 첫째가 우리의 마음에서 먼저 주님의 진리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마음 바탕이 없다면 신앙의 시작은 안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마음 바탕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산 아래에 어떤 신앙? 무리에 속한 신앙으로 산 밑에서 자기 주격으로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 삼아서 자기들의 그냥 육신의 생활을 만족해 하고자 하는 그런 육에 속한 신앙인이지, 절대로 산 위에 올라가서 도의 봉우리까지 주님을 따라 올라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제자의 신앙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복음을, 깨달은 복음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를 보면, 산 밑에 무리에 속한 교회들이 있고, 예수님이 앉아 계신 산 도의 봉우리, 산까지 올라와서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듣는, 순종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제자된 교회들이 있구나. 이런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 천국을 임하게 해주시던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우리 마음에 먼저 주님의 진리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진리를 사모하는 그 마음도 누가 주셔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라? 하나님의 은혜라. 기본 구원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를 구원,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면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선행적으로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에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자의 심령에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실지,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어떤 자의 심령에 하나님이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실까? 주님의 진리의 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의 바탕이 없으면 도의 높은 봉우리까지는 올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산 밑에 무리의 신앙으로 선악과 먹고 타락한 옛사람 자기가 주격이 된 속에서 자기 주격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지, 도의 봉우리로 올라가서 주님의 복음을 들어 천국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이을 장자의 신앙까지는 성장할 수 없는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적으로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인됨과 영적 가난함이 더 깊이 발견이 되어 현재적으로 더욱더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의 심령에는 이미 뭐가 임했다고요? 이미 천국이 임했다는 것이요, 미래의 실력적, 능력적, 실제적인 천국의 누림은 이미 따놓고 들어가 있다는 것. 자, 그러니 본문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천국은 어떤 천국을 말씀하는 겁니까?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신령 천국에 입국하는 그것은 대전제로 깔려있는 속에서 현재적으로 영적, 인격적, 중복적인 거듭남을 체험함으로 더 깊은 진리의 복음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의 심령에, 그 심령에 임해지는 현재적인 심령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다른 그 무엇은 다 차선으로 두고서라도 가장 최우선적으로 진리를 애타게 사모하며 구하고 찾는 진리 진실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더 깊고 더 높고 더 옳고 더 확실하고 더 온전한 진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자기의 것으로 삼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마치 진주 장사꾼과 같이요.
자, 성경을 한 군데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자,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대요. 자, 진짜 장사꾼은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로 고군분투하며 찾죠? 진주 장사꾼 말이에요. 그러다가 찾으면 어떡하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어요? 46절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자기 것으로, 실제로 자기 것으로 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천국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그 진주 한 이치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그 진리를 소유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바로 가치 판단 평가성이 바로 잡힌 사람입니다. 이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죠?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미친 사람 취급하겠지만, 야, 너 미쳤냐? 너 예수에 미쳤어? 그런 미친 사람 취급하겠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국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는 예수에 미쳐야 됩니다. 진리에 미쳐야 됩니다. 진리의 목숨 걸어야 돼요. 진리, 지극히 작은 계명, 한 이치, 한 진리 이치, 한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가 주님의 제자된 신앙이에요. 현재적으로 우리도 계속해서 더 좋은 진주를, 곧 더 좋고 더 깊고 더 생명력 있는 진리의 복음을 찾아서 자기의 것을 다 투자하여 자기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진주, 값비싼 진주를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냥 가지고 오면 도둑놈이죠. 우리가 기본권의 은혜는 거저 선물로, 은혜로 받았지만 일꾼면에서 천국의 그 영광을 차지하는 것도 거저되는 겁니까? 그런 마음보 자체가 도둑놈의 심보죠. 그죠? 자기의 것을 실제로 투자하여 삼으라는 거예요. 자기의 것으로. 투자는 뭐예요?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투자하여 맞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걸로 삼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주 장사꾼이에요. 그래서 천군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꾼과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바로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의 것이요. 근데 사모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투자해서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실제 자기 것으로 삼는 그 자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천국이. 아멘? 많은 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야, 이치가 참 옳다. 야, 말씀이 참 좋다. 옳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좋다, 옳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자기의 것을 포기하여 투자하여 진리를 자기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는 주저합니다. 진리의 복음을, 진리 되신 주님을 저만큼 멀리 떨어뜨려 놓고 주님 참 착하시네, 선하시네. 관찰하기는 좋아하는데 야, 진리 말씀 참 옳다. 관찰하기는 좋아하는데 너의 것을 다 투자하여 진리의 주님을, 진리의 복음을 너의 주인으로 모셔라 하면 그만 주저하거나 도망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부자 청년과 같이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자, 현재 자기가 어느 면의 가난을 느끼고 애타게 구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걸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것으로 봐서 자기 현재 신앙이 잠들어 있는지 깨어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자기가 진리 이치에 대한 구걸이 없다면 그 자기는 죄의 부요자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아까 죽여놨는데. 이게
꺼졌다 켜져가지고 그랬나 보다. 다시요. 현재 자기가 진리 지혜에 대한 구걸이 없다면 자기는 죄의 부요자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사람은 늘 구하는 존재예요. 육의 사람은 육의 것을, 영의 사람은 영의 것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기가 진리를 사모함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그 자기는 육에 속한 사람이요, 육에 속한 사람은 곧 죄의 부요자입니다. 그래서 진리 이치에 대한 구걸이 없다면 그는 죄의 부요자라 생각해도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자기는 여전히 죄의 부요자, 저는 죄의 부요자가 아닙니다. 제가 무슨 죄를 졌다고요?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는 하나님처럼 완전자일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구걸도 없는데 죄의 부요자도 아니다? 그렇다면 그 자는 하나님처럼 완전자일 것입니다. 왜요? 완전자는 진리에 대한 구걸이 없어요. 그리고 죄의 부요자도 아니에요. 완전자는. 그런데 그런 분은 천상천하에 누구밖에 안 계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진리에 대한 구걸도 없으면서 또 죄의 부요자라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가 하나님 해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 말이죠. 말의 이치가 아니다. 그러니 현재 자기는 진리에 대한 구걸도 없는데 죄의 부요자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는 자기가 완전자라는 의미요. 그 말인즉 네 스스로 나는 거짓된 사람이요 하고 증언하는 꼴입니다. 이런 사람 많잖아요. 진리에 대한 사무성도 없으면서 난 죄인도 아니야. 그런 기독자들이 많다고요. 그런 사람은 네 스스로 그래 네가 말하였도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 네가 하는 말이 나는 거짓된 신앙인도 아니고 죄의 부요자도 아닙니다. 다만 진리에 대한 사모성만 없을 뿐입니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신앙을 좋게 변호하려고 하겠지만 너는 너의 그 말이 나는 거짓된 신앙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곧 자가당착에 빠지는 말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자가당착에 빠져 종교 생활하는 교인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주님은 어느 가난을 참 가난으로 보십니까? 주님은 어느 구걸자를 도와주시겠습니까? 현재 자기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느 면에 가난한 자가 더 불쌍하게 보입니까? 페이스북에 보니까 신학교 선배 목사님이 병원에 계시더라고요. 아들이 아파서 큰아들이 아파서 간병인으로 같이 들어갔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어디 일하러 가셨나 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같이 들어갔는데 이 중환자실에 있다 보니까 이거 나오지도 못해. 그러니까 9일 동안 갇혀 지내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주일 예배도 못 드리는 거죠.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 어머니랑 교대하려고 했겠죠. 근데 한번 들어오면 이게 교대가 안 돼.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보니까 대부분 목사님들이 동료나 선배나 후배 목사님들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힘내시라고, 목사님 힘내시라고, 기도한다고. 그 목사님의 상황과 그 댓글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참 아프더라고요. 제 마음이 아픈 것은 병환으로 몸져 누운 아들 때문도 아니고 그러한 상황 자체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 목사님의 상황이 측은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사건을 보내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죠. 허락하신 그 사건을 통해 반드시 깨닫고 올라오길 원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건은, 그 아들이 아파도 몸져놓은 그 사건은 사건의 당사자인 그 아들보다 목사님 때문에, 곧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길 원하셔서 그 방편으로 아들이 그렇게 병원에 누워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건을 과연 바르게 깨닫고 회개하여 고치고, 영적으로 고치고 회복할 수가 있을까 했을 때 참 힘들겠다고 느껴지니까, 그래서 제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육신적인 면에 대한 아픔은 아픔으로 느끼는데, 정작 그 목사님에게 필요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으로 그 목사님을 만나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아가페의 마음을 모르는 그 영적 무지로 인한 영적인 아픔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프더라, 그 말입니다. 사실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더욱더 진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진리의 복음으로 나를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자고 그 사건을 앞세우고 주님이 찾아오신 것인데, 그러니 그분이, 그 목사님이 거기서 구원을 얻는 유일한 비결은 뭐예요? 진리의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아무개 목사야, 이때까지 네가 진리를 잘 모르고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그렇게 애써 왔느냐? 그래, 고생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때는 지났다. 이제는 성경을 통해 더 깊이 들어가서 성경 안에 감추인 진리의 복음을 통해 나와 더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자 하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보내신 사건으로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게 일반적인 눈으로 육적 형편을 보고 연민을 느끼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영의 사람은 육신적인 상황과는 별개로 그분의 영적인 형편을 보고 연민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 진리의 사람은 사람을 볼 때 그가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무탈하든 아니면 환경과 형편이 어렵고 힘이 들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의 영적인 형편을 보고 기쁨이나 탄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복관을 모르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어렵고 무리의 차원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 밑에 있는 무리의 신앙, 산 아래. 그래서 교회된 성도는 주님의 복관을 바르게 깨닫고 주님의 복관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주님의 천국 복음으로 고침받고 주님을 따라 도의 높은 봉우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의 부족과 가난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제가 지금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먼저 사람이 주님의 천국 복음으로 고침받고, 둘째, 주님을 따라 도의 높은 봉우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셋째, 자기의 부족성과 가난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5장의 산상수의 첫 번째 교훈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죠. 자, 그러니까 자기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느끼려면 첫 번째로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요? 천국 복음으로 고침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천국 복음, 진리의 복음을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영적 중복적으로 거듭나지는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오전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4장 23절에 뭘 전파하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병든 자에게, 약한 자에게. 천국 복음으로 고치시는 거라고요.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천국에 합당한 온전자로 병 고침을 받았습니까? 육신의 병이 나았다는 것은, 그 계시는 천국에 합당한 온전자로 영적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곧 천국 복음으로 고침을 받아 은혜를 받아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신다고요? 산봉우리로, 도의 봉우리로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전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목적은 먼저 영의 눈을 띄워서 자기의 영적인 죄인됨과 영적인 처절함과 영적인 비참함을 알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 얼마나 심각하게 영적으로 비루하고 남루한 자인지를 알아야 금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이룰 구원, 성화 구원을 이루는 신앙생활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자기의 영적 가난함을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이것이 안 되면 신앙 출발에, 종교생활은 할 수 있어요. 이거 몰라도. 그러나 주님을 따라 제자로서 순종하는 제자의 도, 진리의 길, 생명이 좁은 길로는 그 신앙의 출발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자기의 심령이 가난함을 처절하게 느끼느냐? 이미 절반의 성공이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천국 복음을 들음으로 영적으로 가난함을 느끼는 자는 주님의 진리를 더욱더 간절히 구하고 찾게 되어 있고, 그런 자의 심령에 주님은 이미 좌정하여 들어가 계시는 겁니다. 앞으로는 정말 진리의 제자, 주님의 제자, 복음의 제자가 되어 마치 베드로가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며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던 진리 되신 주님의 뒤만 바짝 따라서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에 합당한 자로, 복음에 합당한 자로 거듭나지며 만들어질 것뿐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는 천국 복음의 제자, 진리의 제자. 아멘. 진리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 오직 진리의 도만 쫓는 자가 주님의 제자요, 진리의 제자. 우리 주님은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의 제자, 주님의 제자로 이 시간 부르고 계십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진리로 통치하시는 진리 단일성의 세계입니다. 그러니 진리 되신 주님을 모신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그곳이 바로 심령 천국입니다. 그래서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의 죄인됨과 영적으로 심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그리고 영적으로 가난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복음으로 저희를 통치하여 영적 부유자로 삼아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오직 영생의 말씀만 선포하시는 주님의 뒤만 쫓아 진리대로 만들어지고 거듭나서 천국에 합당한 자, 온전자로 자라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